함께 나누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264면 제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어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비록 내가 제 능력을 기다리고 통명한 자들의 통명을 기다리라 했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서는 이 세상의 자들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정의에 이르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이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낌일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우선 오늘 말씀의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분파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서로 파벌을 형성하고 대립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교회 안에서 주도권을 쥐려고 하는 이들이 제가 세력을 형성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했던 교회입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다가 떠난 이후에 아볼로라고 하는 이가 고린도 교회의 목회자로 왔어요. 이 사람은 매우 똑똑하고 언변이 유창한, 거기다가 인물도 잘생긴 그야말로 핸섬가였죠. 그러자 교회 내에 이 아볼로를 추종하는 이들이 생겨나고 교인들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야, 봐라. 목회자는 저 아볼로 같은 사람이었거든. 사실 바울은 키도 작고 얼굴도 못생기고 말도 어눌하잖아. 나는 이제부터 저 아볼로 선생님 편합니다. 그러니까 이에 나서서 바울을 변호하는 이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아니, 그래도 바울 선생님은 우리 고린도 교회를 처음부터 개척한 분입니다. 야, 목회자가 말사람, 얼굴 멀끔하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 사람이 속을 봐야지. 겉을 보면 되겠어? 나는 누가 뭐래도 바울 선생님이야. 자, 그러자 또 다른 분파가 생겨났어요. 아니, 그렇게 따지자면은 예루살렘 교회의 책임자인 사도 베드로만한 이가 어디 있겠어? 그분은 주님과 함께 활동했던 분이고 명성이나 능력으로 볼 때 으뜸가는 분이지. 나는 그러면 베드로파일 거야. 이렇게 되니까 이도 저도 속하지 않은 이들이 모여서 또 하나의 분파를 만들었으니, 아니, 믿는 사람 주님만 바라봐요. 왜 사람을 따라다니냐?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야 해. 나는 그리스도. 아주 난리가 났어. 그리고 교회에서 누가 더 낫느냐, 어떤 것이 맞느냐 서로 다투면서 싸우는 것이. 이런 상황을
고린도 교회 교인이 근로에한 사람이 바울에게 전했고,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적어 보냈던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말씀 위로 올라가서 17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을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의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냐 하는 이유로 서로 네 편, 내 편을 나누고 갈라지니까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다. 내가 여러 가지 말을 화려하게 하지 않고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는 이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다른 것을 자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너희가 편을 나누고 서로 싸운다라는 말입니다. 정작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너희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말을 십자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18절의 말씀 읽을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와서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 그분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의 길이 열렸다. 우리 또한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다른 말은 일체 하지 않고 이 십자가의 복음만 이야기하는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전에 바울이 들렸던 아덴, 그러니까 아테네에서 이 지적인 사람들을 공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화려한 말을 동원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들은 그저 그것을 논리적인 이야기로만 받아들이려고 했지 복음에는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이 그리스도교를 비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대 교회가 보이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를 떠나서 늘 지적되어 온 것이 그리스도교는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다른 종교, 다른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타협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다른 종교에도 있다라는 것을 수긍해라. 너희가 너희 스스로를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다른 종교 또한 나름의 진리를 갖고 있음을 인정해라. 그런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만비하지 않고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천하의 진리라고 말하는 것들이 많지만 이렇게 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그분을 통해서만 영생에 이르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통한 구원이 존재한다고 고개를 끄덕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다른 그 어떤 종교보다도 기독교에는 고차원적인 윤리와 상품에 대한 지침들이 있어요.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누고 베풀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데 그만 딱 걸려서 넘어지는 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왜요? 십자가는 인간은 모두 죄인이다 라는 전제를 빼놓고서는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가 없다면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겠습니까? 죄 때문에 십자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타락과 죄를 말하지 않고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죄인이 회개하고 주님을 믿어라. 그러면 누가 좋아요? 복음을 듣는 즉시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아니 자기는 얼마나 깨끗하다고 남을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기분 나쁘네. 이런 반응을 보이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자, 우리 그 아래 19절에서 21절 말씀 볼게요. 19절로 21절까지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은요, 지금까지의 이스라엘 역사를 염두에 두고 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지형적으로 여러 나라들의 틈바구니에 끼어 있었고 정치적으로도 매우 복잡한 환경 가운데 있었고 가장 강성했던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시대를 제외하고서는 늘 강대국들의 침략에 시달려야만 했어요. 그래서 유다의 왕들은 늘 주변 나라들의 눈치를 보면서 외교적인 면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죠. 주변의 나라들과 정치적인 동맹을 맺었고 교류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애를 써야만 했어요. 이런 것은 사람의 지혜로서 상황과 조건을 따지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의 지혜가 오히려 이스라엘을 패망의 길로 이끌었다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은 군대의 강함도 아니고 주변 국가의 동맹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지혜와 총명으로 여러 가지를 애쓸지라도 과연 그것이 옳은 것이냐? 정말로 그게 진리인 것이냐? 아니다.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사람의 지혜는 어리석을 뿐이다. 그래서 21절 말씀이 무엇이니? 그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사람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판단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복음을 통해서 오히려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신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원하고 사람의 지혜로 파악되는 것만을 쫓기 때문입니다. 자, 22절에서 24절 말씀 읽을까요? 22절로 24절까지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께도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했죠.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시라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라면 그것을 입증할 만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이 메시아이신 줄 믿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 단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그들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믿고 산다라고 하면서 정작 눈에 보이는 것을 믿음의 근거로 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라고 했어요. 헬라, 그러니까 그리스는 그 어떤 나라보다 철학이 발달한 나라였어요. 우리도 알다시피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 소크라테스 이런 유명한 철학자들이 다 그리스 출신 아닙니다. 그들은 형이상학적인 논리에 집착했습니다.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만 그것을 진리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그들의 이성으로 판단하기에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신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의 손에 죽임을 당했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신은 영생불사의 존재이고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진 존재예요. 그런 신이 죽음으로써 구원을 완성한다는 것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유대인이나 헬라인 모두에게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영광과 존귀의 메시아, 죄수들이 형틀인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이야기는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불편한 이야기, 헬라인들은 어리석게만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에게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소식이고 그 십자가에 달린 주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보세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렇죠.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혹 다른 이방인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힌 일,
하나님께서 미리 구원하시기로 예비하신 이들에게는 이 복음이 능력이에요. 이 복음이 가장 지혜로운 지혜.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요, 남보다 더 선하기 때문에, 혹은 잘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거룩하고 더 나은 분인 줄 알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능력이나 업적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부족하고 연약하고 다른 이들보다 모자라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사람,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았음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죠.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런데 사람에게는 그렇게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늘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입니다. 정말로 내가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내 삶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그렇게 못 살 것 같아. 이런 불안과 염려들이 생긴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자, 우리 마지막 25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사실 십자가는 그렇게 매력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하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는 부담이 되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그 십자가의 도를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리석고 약하게 보이는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강하게 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하나를 나누어서 교회 안에서 분쟁하는 이유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기 때문이다. 마음속에 십자가가 없는 성도는 교만하고 자랑하고 주님보다 자기 자신을 내보이려고 하고 그러다가 서로 다투게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섬김이고 순종이고 주님의 십자가는 사랑이고 낮아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분쟁이 생기는 거고 용서하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로 알고 그 십자가로 우리 마음을 채울 때 우리는 비로소 좋은 성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마음속에
주님의 십자가를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있는 물질과 힘과 번세, 자녀들 이런 것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모시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노라 다짐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